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자기 신분이 변화, 향상,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신분이 천하고 미천한 자리에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더 향상되고 더 나아진 내일의 내 자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앉아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가운데 내일에 대한 나의 변화된 신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또 내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고 향상되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인간은 지식을 많이 얻음으로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물질을 풍성히 가짐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지만은 환경적인 변화는 많이 가져왔으나 사람들의 심령에 정말 완전히 만족케 하는 그런 변화의 신분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물질적인 풍족한 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진실로 만족스러운 완전한 변화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승진열의 인구의 10%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술에 취해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신분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만족된 그런 신분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신 이 신분 속에는 마음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완전한 만족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신분 자신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인간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능한 자는 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실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들은 문벌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도 가문 때문에 문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낮아진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을 취해가지고서 그 신분을 변화시켜주겠다. 그 운명을 변화시켜주겠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과 능력 있다는 사람과 부하다는 사람과 영광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결하고 도전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소위 인간이 말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을 택해서 능력 있고 강하다는 사람을 피할 수 있고 없이 여길 수 있을 만한 신분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신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세상에 지혜 있던 사람과 현 세상에 능력 있다는 사람과 문벌 좋은 사람과 있다는 사람을 여기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가 소위 말하는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는 저 지혜 없고 무능자라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내가 택해서 그들의 신분을 내가 변화시켜 놓아서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희가 그들과 대결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놓지 않은 거 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잘난 사람에게 도전장을 제시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경쟁해보자. 나와 한번 실험해보자. 나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 주위에 불러 모으는 사람들을 온 세상에다 손가락질하는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 없는 것들,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없는 사람들을 주위에 구름대처럼 주님께서 불러 모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뒤로 제껴버리시고 천사들의 보호를 다 주님께서 마다하시고 저 체비 냄새라는 소와 짐승의 오줌 똥 냄새가 나는 말구역간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당신 자신을 비천하고 멸시받는 처지에 내어 던져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주님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지고서 가장 위대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결시게끔 이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얘기야 여러분과 나의 앞에 공중의 불은 앞에서 온 세계와 역사가 불은 앞에서 주님께서 도전장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온 세계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한 사람이나 문벌 좋은 사람들 앞에서 자 너희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성결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저와 함께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여러분 붉은 마크가 수학적으로는 보태기 플러스 마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지혜 없고 무능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플러스를 통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태어 와서 거기에서 처리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수학적인 우리 형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H2O 수소에다가 산소를 합치면 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천하고 멸시받고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플러스로서 우리가 보태어서 처리하고 난 다음 우리가 여전히 옛날 사람 그대로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생애 속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플러스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는 그 생애 속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해서 보태자마자 그는 구라파 역사를 뒤엎어놓고 변화시켜놓고 기독교의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자로서 변화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 세상에 고기 잡고 고기 비린다 냄새나고 불안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플러스 처리했었을 때 거기에서 생산돼 나온 그들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성자와 성년으로 변화되어 나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려서 길거리에 몸을 파는 창녀로 되기는 그가 그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 처리한 결과로 태어난 것은 위대한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난 성녀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은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플러스할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외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러므로 수학적인 인생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죄짓고 낭피하고 천하고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대로 도덕적인 수양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종교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 피 흘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애 속에 플러스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를 마치고 저 문간에 걸어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말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기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2부 예배 우리 성도들의 성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성령 속에 영원히 변화되는 신분을 얻고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큰 교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교회당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글쎄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와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나에게 정신적인 큰 문제를 던져주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느껴보려고 마음속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신경질을 많이 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교인들은 별로 많이 모이지 않냐고 목회는 시원치 않으니까 남는 것은 신경질밖에 없었습니다. 신경질을 내고 마음속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은혜가 떠나고 그만 예수 밖에 천리 말리 밖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밤에 나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실히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면 또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밖에 나갈는지 또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연애를 받고 말씀을 얻고 기분이 좋을 때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천당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다. 저 버스칸에 가다가 누가 쎄지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보고 난 다음 화를 벌컥 내면 그만 예수 밖에 나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뜨거운 날에도 기도하고 추운 날에도 기도하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에도 밖에 나가서 비를 노박 맞으면서 진흙탕에 뒹굴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목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에게는 정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계시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가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깨달은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 목사 너 예수 안에 있는 건 몰랐느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너 조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 그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난 조시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기도하고 노력하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놓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조시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조시가 돼 있어요. 조시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조시 되려고 기도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조시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조시 밖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나는 살아도 조시고 죽어도 공동묘지에 조시라고 귀속에 쓸 겁니다. 그러면 너 못되게 굴면 조시 아니냐? 못되게 굴어도 조시지요. 못되게 굴어도 조시고 잘되게 굴어도 조시고 못되게 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상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조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제게 말씀하기를 이 녀석아 너는 하나님께로 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는데 너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예수 안에 있게 한 건 네가 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한 것이다. 너는 예수 믿자 말자 예수씨로 태어난 거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씨다. 예수 안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살아도 예수 안에 있고 죽어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씨가 되어서 네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속상하고 네가 잘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태어났을 때는 이미 너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기분이 좋아도 예수 안에 있고 기분이 나빠도 예수 안에 있다. 잘 뛰어도 예수 안에 있고 좀 못 뛰어도 배를 맞더라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걱정 말아라. 저는 그날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충만한 은혜가 오는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예수씨 안에 있구나. 내 성이 예수씨가 되었으니 이건 뭐 잘나도 예수씨 못나도 예수씨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넘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순복음 중앙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여러분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가 태어나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불러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인간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과 체계를 얻었습니다. 기독교적 신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고작 전부인가요? 천만에요.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신분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종교를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플러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성결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은 십자가의 저 붉은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 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치 산소에다가 수소가 합쳐서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씨도 김씨도 박씨도 아닌 예수씨를 가진 중생하는 새 피조물로 처리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으로 처리되어 나왔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변화된 신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호세아 선지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 한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처리되어 나왔는지 자기의 신분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변화된 신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신분이 달라진 사람에게 변화된 환경을 주십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관이 되면 장관에 합당한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벌이 되면 재벌에 합당한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한 신분에 합당한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신분이 먼저 다가오고 그 신분에 합당한 환경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변화된 신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서 환경만 변화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 밑에 사는 거지에게 하나님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저 벽돌 건물을 갖다가 들어가서 살라고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라한 세라리맨으로서 제일 말단 공무원에게 여러분 대통령이 입는 그런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신분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신분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변화된 신분을 먼저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고 난 다음 그 변화된 신분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나면 주님께서 따라오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신분에 합당한 대로 환경이 이루어질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될 다른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서 신분이 변화되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환경은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신분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셔 너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하고 틀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독학해도 되겠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축적할 때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식이 되었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지식은 없어도 학교 가서 많이 배운 과정은 못 배웠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대학에 많이 가서 지식을 많이 얻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가서 여러 개 대학을 졸업받고 무슨 일본 대학, 한국 서울 대학을 졸업받고 아래목 차지가 내 차지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학교에 많이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비록 지식이 없더라도 내 현재 있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멋있게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 위대한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갑자기 세상 만사를 다 알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식은 오늘 우리가 아는 지식의 100만 분지 1도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지식은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솔로몬에게 하루는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두 창녀가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둘이가 다 창녀 생활을 하다가 어린애를 똑같은 날짜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한 방에서 어린애기를 안고 자다가 한 여자는 잠자리가 거칠어서 몸부림을 쳐서 어린아이를 갈아 문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어린아이가 죽어있단 말입니다. 불이 나게 죽은 어린아이를 자기 옆에 있는 동료의 품에 안기고 그 옆에 있던 산 어린아이를 자기가 안고 와서 자기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깨어나보니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야, 이 죽은 거 내 아이 아니다. 네 품에 있는 게 내 아이다. 잔소리 말해라. 죽은 게 내 것이고 산 게 내 것이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님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요사이 현대와 같이 무슨 혈액 반응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비상한 지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 여자가 서로 왕 앞에서 내 거다 사나이를 가지고 밀고 땡길 때 됐어. 그러면 애기를 이리 내놓아. 왕에게 애기를 주니까 왕이 신하를 보고 말했습니다. 큰 도마를 가져오너라. 도마를 가져오니까 큰 칼을 가져오너라. 큰 칼을 뽑아줍니다. 그 어린아이를 던져놓고 난 다음 너희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서 서로 내 것이라니 공평하게 반을 짜게 가지고서 반반 너희들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한 여자는 옳소이다. 임금님이야 참 공평합니다. 짜게 줘서.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들으니만 임금님이여 잘못했습니다. 그 어린애기 내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 애기라고 한 건데 거짓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 어린아이에 틀림없습니다. 내 애기 아닙니다. 절대 내 애기 아닙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어린애기를 저 내 애기 아니라는 여자에게 주어라. 왜? 이거는 지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밥 재나 뿌려보자는 식으로 짜가르지 하는 것은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기 아니니까 주라고 하는 저 어미는 진짜 어미니까 저 어미에게 주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지혜인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활용한지 압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무에 넣어서 완전히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고 진퇴유국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서서 보는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듣기에는 보통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진퇴유국입니다. 왜? 가이사는 로마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당장 그런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서 잡혀서 처형될 것입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전적인 반발을 받습니다. 너는 그러면 가이사에게 속국되기를 종용하는 존재 아니냐. 그럼 너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런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에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패망하고 종교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진퇴유국의 자리에 예수를 딱 갖다 몰아넣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이기양양해서 예수 앞에서 자꾸 대답을 하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데나리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유 정말 모호하고 암담하지만 멋있는 지혜로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 가이사의 로마 군인도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려니 잡을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까 또 예수를 그로서 잡을 수도 없고 모두 다 어깨를 흔들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업가는 그가 크게 사업을 일으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면 대학 맡은 사람을 얼마나 돈을 주고 고용해서 얼마든지 지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투쟁은 지혜의 투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플러스 처리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례적인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제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지혜로서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장면에서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여 당신의 지혜로서 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나올 때 예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세계 속에 분수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 신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예수쟁이, 말 잘하는 예수쟁이, 말만 잘하지 말고 복쟁이를 고쳐라,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악담 같지만은 한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자 말자 예수의 지혜가 플러스 되어서 말을 잘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에서는 특허권, 법률적으로 특허권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다음 사람들이 중생하자마자 그만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개발하는 지혜가 무섭게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특허국이 설립되고 특허권이 법적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오늘 역사가 실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자연 환경을 정복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나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반말년의 끝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이 납니다. 반말년의 역사라는 것은 늘 굶어 죽고 늘 짓밟히고 늘 남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는 우리들, 오늘날에 와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혜를 안 사용한지 압니까? 반말년을 살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걸머지는 지게는 옛날 지게나 오늘 지게나 똑같은 지게를 걸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말년 5천년 살면서 왜 그 지게 하나 못 변화시켰습니까? 반말년을 살면서 그때 쓰던 홈이나 지금 쓰는 홈이나 같은 홈이를 쓰고 있고 같은 쟁기를 쓰고 있습니다. 반말년 전에 짓던 그 흙집을 오늘 또 그대로 흙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면 내 가슴을 치고 요사이도 나는 시외로 나갈 때마다 가슴 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네모 반전해서 그저 집 반호가 1, 2, 3, 4, 5, 6, 7, 8, 9, 10 쫙 나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집도 그저 번지가지고 대만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은 땅 위에 똑같은 재료에서 집을 지는데 왜 좀 협조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지 않고 구절양장같이 꼬불랑거려서 도저히 주소 가지고 있어서 우리 김수방네집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꼬불땅 내가 요사이 신방 가보면은 우리 그 교우들 집 한 번 가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골목에서 S 따로 갔다가 지금 W 따로 갔다가 지금 Y 따로 들어가니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가슴을 칩니다. 왜 우리는 좀 무슨 일을 하는데 지혜를 쓰지 않은가? 그러다가도 제가 E.W. 캐니언 박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계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중에 발명과 발명이 특이하게 나타난 나라가 없다고 그런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플러스되고 중생하자마자 폭발적으로 발명과 발견이 나타났다고 그런 통계에서 조사해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윤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다고 말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애 속에 예수가 지혜로서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심으로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고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자가 끝까지 빼앗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해결 안 돼 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지혜가 된 것을 시인하고 예수께 의지할 때 여러분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다스려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한 결과로 오늘 이 교회가 설립된 것은 예수의 지혜로서 설립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9년도에 이 교회를 짓지 않았더라면 한 해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못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정부에서 이런 건 허락도 안 해줄 거지만 여러분 모든 물가고가 얼마나 앙등했던지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가지 않고는 못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어제했으니까 예수님이 꼭 맞게 늦지도 아니하고 빠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일찍 시작했으면 교회에서 돈이 없어 낭패될 것이고 한 해만 더 일찍 늦게 시작했어도 이 교회 중간에서 못 지었을 것이고 늦지도 아니하고 빠르지도 아니하게 참 맞춰서 착 이루어주는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일점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이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서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말이 그렇게 평범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도 꾸김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요. 어렵다는 말은 원수 마귀가 아무리 와서 나에게 참소를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마귀의 참소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가슴 속에 두 재판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재판소가 있고 하나는 고등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는 누가 앉으느냐? 양심이 재판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말합니다. 너 아무정께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나는 너희 모든 죄 지은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신사가 되어서 부지런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내 속을 깨뜨려 볼 수가 없고 내 과거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재판관은 여러분의 일생에 살아온 모든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재판관이 꿰뚫어보는 앞에서 여러분 지방재판소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그게 정죄받지 않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지방재판소 양심의 재판소에서 나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 하나 고등재판소에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재판소는 어디냐? 우리 양심의 재판소 위에 믿음의 재판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믿음의 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양심의 재판만 받았더라면 우리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만 믿음의 고등재판소에 우리가 호소를 하니까 믿음의 재판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셔서 너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와 불의와 추악을 내가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청산했으므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무죄 백당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에서 양심의 판정을 받고 죄인이 된 우리들이 고등재판소에 가서 믿음의 재판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먹으라 마시라 내 세상이라고 잘 선정하지만은 불언간 70도 80도 못 되어서 죽음의 자리에 수족이 다 싸늘해지고 심장이 굳어질 때 그때 양심은 살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살아서 세상 티끌보다 많고 머릿수보다 많게 죄악의 여러분에게 부러지게 합니다. 정죄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영혼의 육체를 떠나기 전에 흑암과 절망과 불타는 곳으로 깎불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정죄받은 양심의 재판소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등재판소의 호수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너는 정죄받았다고 할 때 고등재판소에서 믿음의 명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써 그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이를 다 청산해버리고 무죄 백당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그만 구원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 나를 법적으로 주님께서 의롭다는 이복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 의롭다 함을 입은 예수 교인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예수 교인들이 저렇게 못되게 굽니까? 그림이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좌우간 그 행위가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법적으로 이롭다함을 주기 때문에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부정한 생활을 하면 부정한 의인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의인입니다. 좌우간 죄인은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행위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의로운 대가를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을 큰 공로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공로를 세웠습니다. 천추에 그 이름을 남겼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면 회사에서 진급을 시켜주고 보너스를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는 법적인 신분을 얻는 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어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큰 공로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공로를 인정해서 여러분 한평생 의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까지 천당 간다면 나는 만당을 가겠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개망나니 같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을 때 믿었다는 그 공로는 하늘이 진두하고 땅이 진두하게 올려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믿은 그 공로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너를 의인으로 취급하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는 자격을 얻고 마귀가 아무리 너를 참수해도 나는 너의 참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내가 인정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인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런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영원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용서해 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만일 지금이라도 나는 죄인입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되었든지 사후한 현실 환경에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벌써 죄인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의인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정결하지 못한 의인입니다. 나는 성결하지 못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의인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되어서 불합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법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 죄 지어도 의인입니까? 그렇죠. 그럼 못되게 살아도 의인입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든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위대한 공로로 봐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고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이라고 확실히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죄인 자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나는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는 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죄짓게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요. 세 번째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성결함이 되셨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만들어버린 이상 이제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로 플러스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의롭게 살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 4,000년 후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시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초범이 자기의 얼룩얼룩한 점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저 애굽 사람이 구수 사람이 자기의 까만 피부를 변화 못 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를 스스로 온전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50보 수백보로 그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히 성결하고 이롭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공로로 의롭게 된 이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결로 또다시 플러스가 되어서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서 샘 솟는 분수와 같이 밀물치는 파도처럼 성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몸부림을 치고 투쟁을 하면서 오 주님 부정한 의인입니다. 오 주님이 성결치 못한 의인입니다. 오 주님 거짓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공로로 의인은 의인이지요 아버지. 그러나 부정한 의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생애 속에 성결이 되었노라. 네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너희 생애 속에 내가 플러스 된 거 모르느냐. 나를 의지하라. 주여 나는 못합니다. 예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사로잡고 묶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피고 싶던 담배가 딱 냄새가 흙냄새가 나고 피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고 들이키던 술이 그냥 위에 맞아 들이가기도 아니하고 그냥 딱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서 얼치구나 좋다고 가던 기생집이 이제는 그 발걸음만 들어놓아도 온몸이 떨리고 진땀이 나고 이제는 그게 있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채찍으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상담 때 많은 부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타교에서 오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남편이 바람 피우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부탁을 해보니까 요사이 남자들이 죄를 짓는데 기가 막히게 지어서 내가 감쪽같이 속았지요. 저녁에도 일찍이 집에 돌아와 집에 가서 애들 사랑해 가정일 잘 돌보아 그래서 감쪽같이 괜찮을 텐데 무언지 모르게 월급 봉투가 자꾸 작아요. 그러면 변명이 많죠. 이렇게 띄고 저렇게 뗀다고 자꾸 변명이 많아서 우리 생각도 죄 짓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집에 가서 가정하게 굴고 저녁에도 반드시 일찍이 집에 돌아오고 하니까 그래도 사도 삼삼해서 흥신소를 고용해서 보니까 요런 나쁜 양반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죄를 낮에 짓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온갖 호텔로 전진해 다니면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에게 안 들키려고 저녁에는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요.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서 내가 추다를 하니까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던데 이거 남자들 꾀가 너무 많아서 그저 요리 잡아놓으면 조리 속 빠지고 조리 잡아놓으면 또 요리 싹 빠지고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짓겠다고 결심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잡고서 따라댕겨도 12가지 꾀가 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상당히 꾀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옆으로 아무리 잡아도 안 됩니다. 난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자매님 또 수고하지 마시고 흥신소에 괜히 돈 뱉들이지 마십시오. 남자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까지 그 미꾸라지 빠지려면 무슨 꾀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시오. 금식하고 철야해가며 그 남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끌어주기 위해서 변화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끌려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가 그 속에서 성결의 센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결의 능력이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생활이 꾸역질이 나고 그런 생활이 진력이 나고 그런 생활이 보기 싫고 그런 생활이 미워지면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성결하게 됩니다. 성결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성결함이 되었다고 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결로서 플러스 되었으므로 여러분에게 성결을 플러스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생활에 성결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면 참감이 열려지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성결로 플러스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결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분간 좀 흙탕물이 나오다가도 샘물 근원이 너무나 맑으면 흙탕물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우리 말이 성결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맑히는 샘물로서 솟아오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었습니까?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이란 영어는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이 철이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다니요. 아담과 하와 여러 우리는 마귀에게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마음은 세속으로 팔리고 몸은 팔려서 병들고 그 다음 몸은 지옥으로 가고 생활은 저주에 꽉 들어찼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 형편을 비교를 어떻게 한지 압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갖다가 비교할 때 가장 어두운 것과 비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뚜렷이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도적에 대조시킨 것입니다. 자, 도적이 어떻게 하느냐?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더 하느냐? 그러면 나는 어떠한 분이냐? 나도 도적으로 세하느냐?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좋은 예수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도적하고는 틀린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은 와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에 팔린 것의 몸값을 자기가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는 좋은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좋은 예수를 플러스해 놓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 생애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같이 내 생애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또 좋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달은 근본달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애 속에 좋은 예수를 플러스해놓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를 플러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좋은 예수가 내 생애 속에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정간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철학같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예수로서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화학작용을 하든지 십자가의 화학 발전소를 통하여 처리가 되고 난 다음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되어서 나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던져서 우리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의 영혼이 버림받음으로 우리 영혼의 멸망을 대신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 병이 고침을 받았었으며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서 병할 고침의 몸값을 지불하셨으며 성경에 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저주받았으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을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몸값으로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린 너희가 값을 다 지불했으므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해방되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몸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은 죄에서 이미 노연한 신분이요, 병에서 노연한 신분이요, 저주에서 노연한 신분이요, 지옥에서 노연한 신분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께서 몸값을 다 지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종노릇하기를 기꺼워해서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땅을 치고 울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외치고 있고 예수의 흘러신 그 붉은 피가 고함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잡혀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지 이미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아직까지도 지기 혼자 단독 전쟁을 했던 일본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이미 주님께서 몸값을 다 지불한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혼자서 아직 종살이하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 있지, 능하지 못하지, 문벌이 좋지 않지, 그러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지혜 없는 자를 신분을 변화시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내가 신분을 변화시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선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내가 피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플러스가 되었다.
십자가에 피 흘린 보혈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플러스가 되어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너희에게 예수님은 의로움이 되시고 너희에게 예수님은 성결함이 되시고 너희에게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 플러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하고 난 다음 너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여러분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플러스된 여러분은 이제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옛날 그 패배하고 절망에 취하던 그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 천국이 손나는 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예수가 보태기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몸값을 다 지불하여 지옥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값사준 여러분 자신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십시오. 이 이상 더 이제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 이상 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이상 더 주님 앞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변화된 신분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이 달라졌으면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아지면 높은 말을 하고 신분이 낮아지면 낮은 말을 합니다. 천한 사람은 천한 말을 하고 귀한 사람은 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었으면 이제 생각이 변화되었으면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예수가 플러스 처리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온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건 승신받고 말하는 방언 그것만 새 방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못 살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젠 절망입니다. 우리는 패배입니다. 나는 밉습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옛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아직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나니라 이런 말을 한번 지켜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아니라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서 신분이 달라지면 이제 신분에 합당한 환경이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일의 새로운 기대가 변화가 다가올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저 개천가에서 걸벗고 굶주리고 살던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면은 그 신분에 적합하게 대우를 받도록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서 신분이 달라진 신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신분에 합당하도록 기도 응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내가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가와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이제 나아진다. 내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 내 신분이 더 위대한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달라질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 주위에 따라오면서 하신 말씀이 옳다 되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변화된 신분에 변화된 환경을 가져오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도 그 말도 그 신분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환경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순복음 중앙교회 종교를 얻으러 왔다면 오늘 실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철학을 얻으러 왔다면 여러분 날 보고 무식하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러 왔다면 우리 교회는 요란스럽고 종교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키려 왔더라면 여러분은 올바른 데 찾아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처리하여 변화된 신분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를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오셔서 여러분과 나와 십자가로 처리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순결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오늘 몸값을 지불한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이것을 합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처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으셨습니다. 그 신분을 붙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은 신분에 적합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